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국내 출생률 감소가 심각합니다.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작 교회 안의 여성 사역자들은 이 같은 지원이나 캠페인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오늘 CBS 토론에서는 교회 내 여교역자들이 겪고 있는 출산 육아의 현실을 짚어보고 어떻게 출산 친화적이고 돌봄 친화적인 교회 문화를 만들어갈지 대책과 대안 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거를 이해 있게 받아들여주지 않고 뭐 권고사직을 한다던가 아이 엄마가 될 사람이어서 사역 같이 하기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다가 오늘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기독교 윤리학자시죠. 이화여대에서 강의하시는 김혜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차세대 교육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마리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모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문제랄까요?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으로서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교육자들에게 출산은 곧 퇴직이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교회에서 사역하기 어렵고 눈치가 보이고 심지어는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듣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또 그에 대한 배려나 또 교회 차원에서의 또 여러 가지의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이 때로는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데 있어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오늘 짚어주시고 고민해 주신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기대도 한편 됩니다. 네, 주변에서 혹은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신 사역자 입장에서 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제 몸으로 체감되시고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가까이 사역하고 계시는 여사역자들을 통해서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들었을 때 그렇대 하고 이제 많이 놀랍지 않은, 네, 그런 이야기라는 게 참 슬프고요.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좋은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네, 양면에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저는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현실이 어떨까?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이런 말씀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선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물론 여전히 젠더 갈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졌다 말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최소한 출산과 관련하여서 일반 기업과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었고, 출산 휴가와 출산한 여성 혹은 심지어 출산 과정에 있어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한편으로는 저출산 극복 운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막상 교회에서 일하는 여교육자들이 출산을 정말 열망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교회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율배반적이다. 동시에 이걸 배려의 문제로 우리가 풀어가는데, 출산휴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개인과 한 가정이 미래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낳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면에서 그걸 지지해줘야 되고, 그건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사회 전체의 어떤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체 선의 관점에서 지지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 문제를 성차별적인 어떤 구도 안에서 바라보고 이것들을 단순히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성평등 차원에서 이 제도들을 만들고 출산 제도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의적 관점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풀리는 문제인데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호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하면 칭찬을 해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탓할 수 없는 그게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배려이고 배려가 됐을 때 배려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혜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교회에 아기를 출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해야 하나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이다. 권리 차원의 문제로 아직 인식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그 출산 휴가가 보장되는 권리인 거잖아요. 일반 근로자라면요? 일반 근로자라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인지 교회에서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대체 인력을 이제 모시고 또 그 자리를 빈 공백을 메꿔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출산을 하러 이제 가게 되실 경우에 당장 그 자리를 어떤 분이 그 사역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도 문제겠지만 또 그분을 이제 어떻게 살해하고 또 감사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또 하나의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출산 휴가라고 하면 몇 개월 어느 정도 기간을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네, 3개월 정도, 3개월.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로자라면 한 명이 3개월이죠. 출산할 경우는 90일, 그다음에 다생아일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90일 정도의 대체 인력이 구해질 수 있느냐, 그쵸. 그런 다음에 그분을 어떻게 살해할 거냐,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부분이 있을 수 어렵다. 있겠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우선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또 페미니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성 개념 자체에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머니라면 자녀의 출산과 양육 전 기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희생을 보여야 한다. 또 그것이 여성의 운명이며 여성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개념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사회에 아주 뿌리 박혀 있죠. 하지만 아기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또 물리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출산이라면 육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휴식도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모성의 어떤 그 기간이라는 것이 생애 주기상 현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성이 사회적인 기여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역량도 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아직 그러한 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현대적 이해가 우리 사회에 아주 부족하다라는 면을 첫 번째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권 혹은 근로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사회자님 이야기하셨지만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성직이라는 것이 이제 근로이냐 아니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로 그 교회에서 좀 나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담임 목회자에 대한 어떤 대우나 어떤 휴가나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들, 물질적 지원들은 좀 넉넉하게 주어지는 반면 그 밑에서 일하는 부교육자들 혹은 이제 시간제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당한 일들을 영적인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게 되는 이런 현실들이 있다고 봅니다. 출산휴가 역시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여성, 부교역자 전체들이 겪고 있는 근로자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근로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 그다음에 어떤 그 지원 이런 것들이 부재한 또 의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온 어떤 부수적 문제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경력 단절, 그 다음에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지 주변에 경력이 단절될 거라든가 돌아왔을 때의 분위기랄까 아니면 임신을 했을 때의 교회에서 여성 교육자들을 보는 눈빛, 시선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역자는 사실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는 길이잖아요. 사역자의 길이라는 건. 근데
여사역자가 자신의 어떤 임신과 출산 때문에 부름받아 나선 길을 멈춰야만 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 가게 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 생명 살리고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공부해왔고 또 계속해서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길이 이제 자신의 출산과 어떤 육아 때문에 멈춰진다는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시작한 일과 또 생각과 어떤 신념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가정을 돌보려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잘 살려고 한 일이 아닌데 정말 이 일이 이런 이제 또 나의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멈춰져야 한다는 자체가 사역자로 하여금 조금은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라는 문제에 대해서요.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혹은 교회에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만큼은 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값진 거 아니냐, 그리고 엄마가 그걸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시선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체 인력자를 구한다거나 현실적인 교회 운영이 더 어려워서 그런 걸까?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나요? 두 가지가 좀 같이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느 한쪽이 더 큰 비중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또 한 생명을 잘 낳아 키우는 거 중요하다고 서로 또 가르치고 저희 안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 지점과 또 한 지점은 또 그 자리를 누군가 메꿔야 하고 또 같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 그게 이제 근데 당연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문화 때문에 오는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이마리아 목사님께서 여성 신학도들이 부름받아 나선 그 소명의 길을 출산으로 멈추게 되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르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카톨릭 신부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구의 식구들을 집중적으로 헌신하여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을 갖는 일을 금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종교교육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됐죠. 그 말은 뭐냐면 남성 목회자 역시도 그 성직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가족과 생계와 또 가족과 자녀 양육을 하는 그 일 자체가 그에게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받은 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구도는 여성 성직자들을 이제 그만두게 하는 구도는 결국 남아있는 남성 성직자들에게 마치 이전에 카톨릭 신부들처럼 가족을 돌볼 어떤 여가라든지 기회라든지 어떤 경제적 지원마저도 동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 교육자들의 어떤 출산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에서 안타깝게도 그 요구가 여성들만의 주장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데 무수히 많은 남성 사역자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들 역시도 자신의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그 조그만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또 평생의 양육기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훈계하고 양육할 그 기회를 우리 교회가 동시에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건 영적 지도자로서의 교회의 어떤 권위? 이것도 사실 굉장히 손상이 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양성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성역할적으로 이렇게 이분화되지 않는 그렇죠. 사회란 말이죠. 네. 그런데 목회자 가정은 그렇다? 그럼 보고 배울 게 사실 모범이 되지 못하겠죠. 그런 면에서 좀 대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위치 혹은 직업적인 자리를 굉장히 일반적인 시선과 다르게 이중적인 기준으로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의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좀 약간 관점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다 출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사임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례는 없느냐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교육자들에게 출산 휴가를 배려하고 시행하는 교회들도 있나요?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안에서는요. 4명 이상의 교역자를 위해서 그동안 출산 휴가뿐 아니라 육아 휴직도 시행을 해왔고요.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남성 교역자에게는 아까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해당이 같이 동일하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단순히 여교역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각자 삶의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돌봄을 교회에서 함께 같이 돌보면서 나간다라는 입장으로 좀 목회를 또 이어가고 계신 게 아닌가,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저의 이전에 이제 선임 교역자분, 여교역자분 3분은 이제 출산 휴가를 다 받으셨고요. 2명, 3명 아이들 다 키우시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출산 휴가가 되게 중요하지만 출산 이후, 그러니까 출산 휴가 3개월 이후에 그럼 4개월 이후부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때에 아이들을 함께 교회로 초청해서 환대해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실제적으로는 회의 시간에는 아이가 올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함께 회의하고 나면 또 식사하고 다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때도 그 메뉴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배려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떤 제도적으로 물론 3개월의 출산 휴가라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밖에 3개월 이후에는 또 그럼 이 사역자분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가를 날마다 고민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한 사역자 한 사역자에 대한 고민 달리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도 같이 이제 고민해 주신다는 점에서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고 뿌듯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특별한 사례처럼 들리고 은혜로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의 역할이 제일 컸을까요? 목회자, 담임 목회자랄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랄까?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또 그렇게 있으셨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성 사역자만을 위한 배려는 아니시고요. 전체 모든 사역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맡은 바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역자로서 같이 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당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출산 휴가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할 때 교회 안에 이제 정관으로 만들어 나가실 때도 당회 안에 계신 장로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고 이제 구체화해 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공동체 자체가 좀 같이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동역자분들, 다른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오면 한두 명 내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그 아이를 함께 키워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셨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드는 느낌이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의 성도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목회자의 자녀지만. 예, 맞아요.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저희가 대하는 모습과 생각과 목양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냥 동역자의 자녀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구성원이고 우리 교회 성도라는 생각으로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교단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교단은 성공의 교단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는 논의들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또 당회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 아까 해주신 말씀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지만 또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자리에 무수히 많은 여성 목회자들도 있지만 한 분이 되셔서 그 자리에 가신 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지지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그런 환경에 처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수련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을 하였는데 여성들이 목회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건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그냥 보기 좋은 개살구에 비유하고 싶네요. 우리가 사회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회사들에게 권유를 할 때 그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기업에게 선의를 요구할 수는 없죠. 여성들의 출산휴가
혹은 저는 이거 여성의 출산휴가로만 보고 싶지 않고요. 그렇죠.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질병이나 또한 업무 중에 발생하는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의 인간이 겪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을 우리 교회가 혹은 교단이 교회와 교단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혹은 그들을 제대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여성 목회자들이 그 대형교회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척을 하고 있죠. 그 여성분들은 그 출산의 경우에 처했을 때 혹은 양육의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은 교단적 차원에서 풀어가야 된다. 통합이 목회자의 은퇴를 위해서 연금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면 연금 제도를 충실히 준비했다면 그만큼 당연히 출산과 노동자의 목회자의 질병과 장애 이런 것들에 위한 제도도 동시에 마련을 해야 한다. 교단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변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통합 측에 계시니까 네. 장신대에서 진행하는 사역잇기 프로그램 소개랑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2017년에요. 장신대에서 여교역자 사역잇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도 제 이후에 이제 출산하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이제 다녀오시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그 고민을 개교회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그 당시 장신대 안에 글로컬 현장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2학년 학생들이 그 수업, 한 가지 수업을 항상 듣게 되거든요. 교회 안 현장 실천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 학기 동안 감당하고 그에 대한 평가, 스스로의 평가, 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 수업을 이제 여교역자, 출산하시는 분의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필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백을 누군가 채워야 하고 그렇다면 어떤 분을 모셔야 하는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학교가 시작했었거든요. 현재 지금 32개의 교회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시고요. 또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요. 그 수업을 듣는 실습을 해야 하는 신학생들이 그 대체 인력을 해주고 네. 그것을 이제 활용하고 싶은 교회가 협력교회를 해서 32개 신청하는 교회. 거죠. 네. 아직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마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사역잇기 프로그램. 그래도 어떤 한 사례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이런 사역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선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이루어지 못하는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교단도 같이 배워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제 그런 지점입니다. 사회는 이미 벌써 그 3개월과 통상임금 100%의 그 임금을 이제 보장하고 있는 고용보험이 이제 작동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목회는 성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직이라고 우리가 정교분리 원칙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성직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이 정교분리 원칙이 교회가 사회보다 낮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쫓아올 수 없어서 우리가 그 정교분리 합시다라고 하는 게 그 원칙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교회가 사회보다 못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 사회정의적 측면을 교회가 쫓아가지 못해서 교회가 뒤처졌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운다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고 요청을 해야만 하고 그 과정 전체적으로 임신을 예상하고 있고 또 임신하게 된
그 무수히 많은 여교육자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회자분 남성분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들은 가임 기간에 있는 여성들은 다 그 공포가 있거든요. 내가 임신을 하면 어떡하나, 임신하지 원치 않은 시기에 임신을 하면 어떡하나, 임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임신 이후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계획했던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두려움 차원에서 늘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직업군에서 아마 그 스트레스가 한국에서는 여교육자들이 제일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비슷한 학력과 비슷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군에서는 제일 그렇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교회가 이제 사역지면서도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이제 지체인데. 내가 출산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민폐가 되는 것 같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출산 휴가를 장려한다던가 출산 자체를 이렇게 좀 장려한다거나 그런 데 앞장서 왔는데. 개교회나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얘기 나눈 여교육자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지 좀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여교육자들의 상황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회라는 곳에서 여교육자가 출산을 했을 때 가장 만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일에 근무하는 점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반 직장은 사실 주 중에 주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보육기관을 통해서 내진 도우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주일날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을 여교육자가 그런 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 그분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주일날 여교육자가 일하는 곳이 직장이지만 사실은 아까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교육자는 아이를 낳고 내 아이가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하기를 당연히 원하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이어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내 아이는 가정에 있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단순히 이것이 출산과 임신 그리고 육아에 대한 그 짐을 덜어주세요라는 문제일까?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이를 교회에 데려올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까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해 함께 좀 고민해 주셨던 부분도 감사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현행되어야 할 어떤 좀 시급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교단적 혹은 교회적으로 주일에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없는 그 여교육자 3개월 이후 출산휴가 이후에 아이와 함께 사역해야 하는 그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여기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여성 사역자의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사역자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렇죠. 여성 사역자들이 단순히 여성들은 돌봄의 능력이 있으니까 목회적 차원에서 돌봄이 많이 요청되니까 여성 사역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 사역자들 중에도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어떤 재능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단순히 성역할적인 분리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제는 다양한 인격과 어떤 재능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성별은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목회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 목회자들에겐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구나.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솔직히 재정이 늘 쪼들리고 늘 어떤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교회 정책에서는 여성 지원자들은, 목회 지원자들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차원에서 여성이 다양성 차원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한 축으로 이러한 어떤 관점의 전환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특별히 부교육자들의 어떤 일들을 근로로 보고 4대 보험에 이제 가입하여서 심지어 전체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주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 당연히 출산과 뭐 질병, 휴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장이 되겠죠.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가 어떤 교단적 선택을 통해서 여전히 성직이고 성직은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결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교단 차원의 그런 제도들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제도는 단순히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모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교회 직원분들 전체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일생의 주기에서 닥칠 어떤 이벤트들과 위기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차원의 제도여야 한다. 그런 차원의 제도들을 비용이 들겠지만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수한 목회자들을 계속 그렇죠. 키워내고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들을 우리가 계속 키워내기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되게 생소한 주제였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교회 전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양질의 어떤 신학생과 사역자들을 수급하는 것까지 다 연결된다라는 거. 오늘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을 극복하자고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가까운 교회 현장에서 엄마이자 사역자인 여교역자들의 현실은 교회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게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성 중심적인 목회 현장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개인적인 문제로 감당해야 하는 여성 사역자들을 위해서 공교회적인 돌봄 문화가 보다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CBS 토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